저 오세진 성도라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주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나의 의지와 생각만으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교인들에 대한 실망과 교회에 대한 회의감, 대학 진학에서 쓴맛을 보게 된 사건,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경쟁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발현되면서 주님을 뒤로 한 채 제 자신에 대한 믿음과 오기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린 시절에 저는 주님 말씀에 묵상하고 기도하며 친구들을 교회로 전도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자족할 줄 아는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께서 어린 시절의 제 사진 앨범과 제가 적었던 일기장들, 글들을 집에 보내오셨습니다. 재미있게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을 아내와 아이와 함께 보다가 열종 내외의 원고를 발견했습니다. 원고의 제목은 내가 바라는 삶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적으로 훌륭한 평판의 직업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직업을 쫓지만 어린 시절에 저는 선교사의 길을 가고 싶다는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무엇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씩 이루는데 급급해온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늘 전교 1, 2등을 하며 소위 엄친아라는 사회적 타이틀을 달고 특목고에 진학했습니다. 항상 최상의 성적이었고 늘 하나님이 지켜본다는 생각으로 성실하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원하지 않던 대학 입학이라는 성적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부모님이 보여주신 싸늘하고 냉소적인 반응도 어린 저의 마음을 후비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적인 것에 과하게 집착하시고 욕심을 둔다고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분들이 왜 그러실까라는 반항적인 생각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저는 열등감과 오기로 똘똘 뭉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삶의 큰 목표나 의미를 다시 세우기보다는 항상 누군가를 이기고 무엇인가를 성취해야만 하는 삶에 몰두했습니다. 늘 조급하게 시간에 쫓겨 생활하고 대학교 수석 졸업 타이틀, 회계사라는 타이틀, 고액 연봉이라는 타이틀에 늘 집착했습니다. 하나둘씩 목표한 것을 이뤄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행복하거나 마음이 편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그 다음 것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달리기 바빴습니다. 유명 회계법인에서 시작한 사회생활은 밤새도록 일하고 술 마시는 접대자리라면 빠지지 않고 모두 나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유명한 로펌으로 스카웃된 후 더 심하게 일에 중독되어 갔던 것 같습니다. 20대 30대 초반에 수억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교만과 자만에 젖어 있었습니다. 일 외의 것들은 저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에게도 소홀한 가장이었으며 부모님께도 소홀한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심각한 건강의 문제로, 무너지는 가정의 문제로 경고를 주시기도 했고 누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누군가는 멈춰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던 저에게 작년 한 해는 더 큰 시련의 해였습니다. 로펌에서 고객사로부터 스카웃된 후 회사 오너를 측근해서 모시는 일을 하게 되었고 준재벌들, 경제사범들, 조직폭력배, 연예인 등등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한 사람들과 화려한 유혹들, 그 속에서 너무나 힘든 일들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늘 머릿속으로 치열하게 이해득실을 따지고 법률적인 리스크를 계산하느라 정신은 나날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지쳐가고 피폐해져 가던 저를 보면서 저의 아내도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 없는 아내가 교회를 가자고 얘기를 했고 저 역시 그 얘기에 바로 마음이 동했습니다. 제가 결코 정의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 주위 교회를 찾아서 주님
기쁨의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거부감을 가졌었는데 전혀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다락 모임에도 나가고 매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기대하며 주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하면서 저는 과감히 다니던 직장을 사직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사직하는 과정에서도 저와 제 아내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문제 없이 순탄히 그만둘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늘 외롭게 지냈던 아내는 다락 모임에서 많은 위안을 받기 시작했고 매주 교회 출석을 거듭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날이 자라고 있습니다. 한 번도 교회에 나가본 적 없는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옆에서 목격하고 있고 아내의 평안을 찾는 모습이 저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대로 보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신랄하게 돌아보게 되었고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셔서 강하게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런 지인도 없었고 사전에 아는 것도 전혀 없던 교회를 갑자기 나가게 하셨고 저의 가정을 다락 모임으로 인도해 주셨으며 성장 디딤돌반에서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예전에 저였더라면 사람들을 경계하고 절대 모임과 양육과정 같은 것엔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하루하루입니다. 지금의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사탄이 제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잡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님과 가정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도록 살고자 합니다. 먼저 간증하신 박형제님과 같은 성경 구절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장 디딤돌반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멘.